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명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를 받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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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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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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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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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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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아멘.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아멘.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주의 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순종하며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죠. 주의 찬양.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신 아멘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평화 내게 깃들고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쁨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한 번 더 후렴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이여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온데 하나님 내가 주님 내 것이라고 내가 사랑했던
거친 풍랑에 불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사랑 고백하고 위에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앞이라서 진짜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늘의 백성 또 행복한 자, 구원을 받은 자로 보배로운 이름을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주신 은석의 비전과 각 성도의 비전이 성령님의 인도와 뜨거운 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인 삼고 우리 자신을 주인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천국의 법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천국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하늘의 왕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한 담력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직업 속에 있으나 기도와 사랑이 중심이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영 깊이 들어와 강건한 생명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사명이 있지만 주님을 원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명한 자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김인허 목사님께서 은혜를 은혜되게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요. 우리 김인허 목사님은 우리 최병혜 권사님 둘째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횟수로는 2년 전에 설교를 하시고 근 2년 만에 이제 또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몰랐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한 지 2년이나 됐습니까? 여기 방금 소개받은 대로 소위 우리 은석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처가교회입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는데 저는 항상 이 교회를 올 때 앞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 중매를 서주셔갖고 이렇게 예쁘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제가 아주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술 석잔도 못 드리고 뭐 주셔도 드려도 안 받으시겠지만 아니면 뭐 옷도 못 드리고 오히려 그냥 후배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면은 그게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올 때마다 또 설교 강단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은석교회는 항상 제 마음에 언제나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필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 구태여 기독교입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종교가 서로 자기가 더 좋다고 경쟁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지난 한 20년 사이, 특히 지난 몇 년 사이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약해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왜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는지, 기독교를 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 은혜란 단어를 혹시 다른 종교에도 쓸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적 개념,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는 그런 개념의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의 많은 신들은 나를 기쁘게 하면, 나의 화를 잠재우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복을 주고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많이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후에 우리를 키우시기 위하여 그냥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는 신에게 먼저 잘해야 받지만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통하여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꿀 때에 하나님 좀 내 삶에서 빠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는 생명을,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울어도 힘써도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내 생명을 죽어도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잠깐 있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100세 시대 한참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사실 100세를 봐야 영원 앞에서 보면 한 점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짧은 세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점 같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약속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영원 안에서밖에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답게 할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를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갈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가 모든 것인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썩어질 구습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죄된 세상에서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함으로써 얻어내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종종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말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허구일 수도 있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비유는 어떤 한 가지 목적,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 일용직 일꾼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었습니다. 유대는 해 떠서부터 해 질 때까지를 보통 하루의 노동 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보통 6시까지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나가봤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일꾼들이 더 필요했는지 주인은 또 3시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침 9시를 얘기합니다. 6시는 12시를 얘기합니다. 9시는 15시, 즉 오후 3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자 주인은 또 와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그때 데리고 와봐야 1시간 일하면 그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오후 6시에 끝난 후에 일꾼들에게 돈을 정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줬더니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당연히 저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 나는 12데나리온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많이 주겠구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문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단어나 어떤 구절 하나를 떼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승전결에 있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문맥은 그 앞에 19장 16절부터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청년이 나 옛날부터 잘 지켰습니다. 뭐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의지하고 있던 너의 모든 것을 이루고 너의 신분과 너의 미래를 책임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물질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돈이나 물질을 부정했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교훈이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적합한 교훈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의지하고 신이라고 믿었던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찾을 때 정말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도저히 자기가 돈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평판을 들어보니까 저 청년이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아주 대단한, 그래도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믿을 정도의 그 정도의 청년이었으니 그래도 도덕적이었고 꽤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 또 게다가 부자였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을 못 가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주님에게 물어봤더니 주님은 만족한 대답은커녕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저기 이스라엘의 어느 지방에 가면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무슨 이렇게 동그란 이 돌이 있어갖고 거기에 낙타가 전부 다 벗고 억지로 하면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이 돌이 있다, 구멍 뚫린 돌이 있다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 그런 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구원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선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저 청년이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방금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특히 불교, 힌두교를 대표하는 그런 종교들은 구도 종교입니다. 구도 종교란 뭐냐면 사람인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진리나 또는 신을 찾아가는, 그거를 무슨 좌선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어떠한 구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진리 또는 신을 찾아가는 그것을 구도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도종교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다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멀고 또 이 죄인은 절대 자기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속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이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이 성경 말씀, 즉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전적인 은혜가 아닌 공로로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내 공로로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드림으로써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품삯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한 것의 대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의 결과를 이제 주인에게 받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 포도원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주인은 그에게 일을 주기 위하여서 하신 그 은혜로서 그를, 이것은 비유니까 얘기에서는 포도원에서 일하고 뭐 품삯이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것을 적용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품삯을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은혜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삯으로, 나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는 내 삶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보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지위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못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아 보일까 하는 그러한 보상 심리에 빠지고, 나는 더 받아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보상 심리가 쉬운 말로 섭섭마귀라고 누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상태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남과 비교 의식이 들고, 저 사람은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 저 사람은 왜 복받고 나는 못 받을까 하는 이런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될 때,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생길 때 이것이 바로 은혜와 상반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상 심리에 빠진 건 은혜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현상이 보상 심리에 빠지게 되면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가까워지려고 하나님만으로 자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즉 하나님을 공의롭고 감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게 이 불공정하신 분이라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가 아닌 나의 보상이나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 연조가 깊은 오래된 분일수록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지껏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얼만데, 아니 저 집사는 맨날 강단 위에 올라가서 폼나는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하는데 나는 맨 뒤에서 저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설거지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차정리하고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내 말은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평을 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심령 상태까지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도대체 나는 왜 복을 안 주시고, 도대체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받은 사람은 그 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중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외로 받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게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비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더 큰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놀라운 천지보다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받고 그분의 대속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조금만큼 어려워도, 조금만 바람 불어도, 조금만 내 기도가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심령 상태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증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품삯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내가 더 받을 줄 알아서 원망하여 이르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역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일꾼들은 주인에게 품삯을 더 받을 줄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품삯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품삯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태가 현실태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슨 꿈을 꾸신다, 뭘 바라신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십니다. 천지를 말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생각하고 원하시면 그거 즉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뭘 원하시고 일이란 것이 있어서 그걸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면 돼요. 선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천지가, 우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시는 것이 바로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있는 우리한테 일을 맡기면 이게 어느 세월입니까? 어느 세월에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더디되고 우리 때문에 일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세요. 애당초. 아니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뭐가 성취할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일을 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해봐야 일을 할 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력하기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니 나아가서 내가 힘으로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보면 기도를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보면 겸손해지지도 않습니다. 일을 안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하십니까? 찬양팀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까? 정말 잘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나태함에도, 여러분들의 불신앙에도, 여러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랑하기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순종을 연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 달란트에 맞고, 아, 이거는 내가 시간이 되고, 이거는 내가 할 만해서, 이거는 뭐 내가 안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절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거를 해서 교회를 더 세우고, 내가 뭔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고, 내가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떤 자격을 따고, 내가 어떤 지위가 올라가고, 이것은 은혜의 의식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유아기적인 상태에 불과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들 뭐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나마 내가 그냥 조금 쉬는 시간에, 그것도 내가 텔레비전 앞에서 또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않고 여기 나와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선 대단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이 얻으셔야죠. 훨씬 더 이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성장하셔야죠. 그러면은 와서 그냥 잠깐 예배만 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는 그런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려면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일을 하려면 갈등이 생겨요. 일을 하려면 미운 사람이 생겨요. 일을 하려면 욕을 먹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내가 타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법을 비로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일을 안 하고 헌금을 안 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을 안 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일을 하는데 순풍에 돛다는 듯 술술술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일을 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갈등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며 초청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과 은혜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모든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품삯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목적이신 분이란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품삯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말 이게 점점 더 가관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정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내 이익과 내 이기심을 채우는 그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항상 복과 은택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땐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볼 땐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해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마음대로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은혜 의식을 갖지 못하고 보상 심리에 빠진 이 사람들은, 구원을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악하게 보기까지 합니다.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주고 월급을 준 것은 내가 선한 일이 아니냐, 근데 그 선한 일을 나는 했는데 너는 내가 악하다고 욕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인이 언제나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갈등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은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계속 오라라고 초청하는데, 나는 내 거 붙잡고 내 노력 붙잡고 내가 하는 것만큼은 나는 받을게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얻을게요, 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책임져 주실 필요도 없고 이 삶은 내 노동으로, 내 삶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볼게요 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서 더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오르시다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때,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자녀가 어려워지고 내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바로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진 그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생에서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일꾼들처럼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은혜되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은혜되게 했을 때 주인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복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일한 것을 받는 그런 품삯으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여서 주인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은석교회, 우리 처각교회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지 마시고 영원을 지으시고 영원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항상 옳다고 선하시다고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위하여서 또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사용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의미로운 가치로운 그런 인생을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롭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열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열어서 당신을 보임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갈등 속에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고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경험을 꺾어서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또 사랑 때문에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하나가 돼가는 이 교회의 특별한 삶의 형태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것이 은혜이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가치롭게 살 수 있는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순복하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므로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수하시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롭고 가치롭고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저의 입술은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관계에 갈등이 있고 또 몸에 병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시고 은혜로움을 혹시라도 의심한 분이 있거든 주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싸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그 상처에서 고통에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품삯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석교회는 바로 은혜가 은혜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자비롭고 풍요로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특정한 삶의 형태를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서 돕고 섬기고 또 후학을 양성하는 칼빈 신학교까지 모두가 은혜에 가득 찬 은혜 아니면은 입에 입만 열면은 은혜를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 310장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310장 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죄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지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리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아네. 예, 오늘 김현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매를 잘못하면 뺨을 많이 맞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중매해 놓고 얼마나 미국 가면 대접을 많이 받았는지 어디 또 중매할 때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우리 아들도 중매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해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아직 장가도 못 들인 아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김 목사님은 표현은 잘 않지만은 이렇게 심부름 해준 거에 대해서 진심한 고마움을 갖고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목사로서의 그런 깊은 양심이 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국의 여러 목사들을 미국 대학원에 이렇게 진학을 시켜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시켜가지고 논문도 지도도 하고 그래서 엄청 인기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저같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에 은혜로 보내주신 줄 알고 여러분이 은혜가 은혜되도록 더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제 일을 여러분들이 단남으로 하고 공예배부터 참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토요일이 계속 주일과 연휴를 이루다 보니까 예배 참석하는 율들이 다 다른 교회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하여튼 예배에는 적어도 나의 생명을 걸 만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부터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신앙이 바로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면으로 이제 교회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학교에도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칭찬도 받기도 하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교회나 대학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천 번제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을 보내셔서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서 감동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 이 제단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드리고서도 궁색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찬양을 드리고 또 정성된 기도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더 받아 누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사모하며 풍성한 인생, 넉넉한 삶의 경주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